솔로몬의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를 잠언은 우리들에게 지혜로 알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가족도 소중하고 친구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지만 가장 많이 만나고 일상 속에서 대하는 사람을 잘 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웃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순간순간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잠언은 그분들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나야 될 이웃과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이웃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 자녀들은 어떤 이웃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늘 본문을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더불어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이웃도 만나고 좋지 못한 이웃도 만나게 되겠죠. 어떤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게 소중합니다. 인생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잠시 우리는 이곳저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잠언 27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새가 이리저리로 날아다니는 것처럼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그때 만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잠시 만납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사람이 이웃입니다. 또 돌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만나게 된 사람이 이웃이고 그 만났던 사람이 언젠간 헤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헤어질 사람 뭘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미워합니까? 사랑하고 살아도 짧은 세월을 미워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 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어떻게 가까운 이웃이 너의 욕심의 대상이 되면 되겠니? 욕심은 누구 걸 보고 욕심내는지 압니까? 산 너머의 사람 거 욕심내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 거 욕심냅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아이들이 이웃과 싸움에 가면 되겠습니까? 미워하다가 그 이웃에 조금 그 탐내다가 하늘의 죄를 쌓는 인생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웃을 결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통해서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입니다. 사랑. 내 이웃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사랑의 눈으로 보는 순간 덮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랑이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좋은 이웃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내 이웃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할 것은 없습니다. 남에게 그의 허물을 까발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로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미워할 건 없지만 애정어린 책망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랑으로 머물지 말고 이웃은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변의 약한 자를 탈취할 자로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사람 볼 때 도울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같은 손을 가지고도 착취하는 손이 아니라 나눔의 손이 되셔야 됩니다. 주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한평생 살면서 나눔의 손길, 베품의 손길, 내 약자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도와주어도 남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한 길로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짧은 인생 살면서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김의 삶을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나누고 베풀다가 가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이웃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이웃을 돕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면 성경이 답을 줍니다. 그는 죄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 땅에 사는 어느 누구도 분명한 것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예의 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은 누굽니까? 함께 가야 될 인도의 대상, 사명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이웃은 더불어 사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가는 사람,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젠간 이곳에서 먼저 가고 늦게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야 될 사람, 그게 이웃입니다. 좋은 이웃은 그들을 안내하는 사람, 인도해 주는 사람, 소개하는 사람, 주의 복음을 소개하는 사람, 그게 참된 이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걷자고 권면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라고 붙잡아 주십시오. 수렁에 빠졌으면 건져 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하면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참된 이웃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행복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웃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듣기 싫어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평에 삽니다. 부평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좋은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듣기 싫어해도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이라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강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강교회가 인생과 묻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없어서, 참된 이웃이 없어서 어려워할 때 우리가 사는 동네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거인의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를 이웃으로 맞이해 주었으니 너는 나의 이웃이 되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자. 그리고 가봤더니 먼저 갔던 나의 성도들이 그곳에 있으며 나를 맞이하고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 나라, 통로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강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웃을 만나게 될 때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사명자의 대상으로서의 이웃, 그래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심령이 많아지는 부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